우리 다 같이 욥기서 33장 13절에 1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분별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하시고 선택 잘 하셔서 인생에 정말 은혜와 형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거듭난 우리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를 해야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냐 사단으로부터 오는 음성이냐 아니면 지금 내 양심으로부터 오는 음성이냐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서 오는 음성이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음성이냐 내 양심에서 오는 음성이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건 사람의 음성이냐 이것까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면 인생이 선택 잘못해서 정말 패가망신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죄성 가지고 본성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성을 가지고 본성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계속 간다면은 어떤 때는 사단이 옆에서 도와주고 굉장히 무섭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앉아있는 것도 일어서시는 것도 말도 다 듣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것 그대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내 운명을 좌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속에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속의 생각은 사단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로 했을 때 사단도 알고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전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예정하고 만드시고 살아가도록 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살아가야 되냐?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은 바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송아지는 지 어미를 닮아서 음매하죠. 고양이는 지 어미를 닮아서 야옹하죠. 우리 강아지는 지 어미를 닮아서 멍멍합니다. 세상의 동물들은 지 어미를 닮은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이게 좀 발버둥쳐야 되는데, 이게 발버둥치고 이게 애쓰고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냐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했던 상식과 경험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예전에 제가 맡아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어떠냐면, 중직자 즉 결정할 수 있는 회의를 딱 하게 될 때 의견을 놓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가 아니고 세상 생각으로 나올 때 힘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19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그렇게 19가지, 거의 10가지 넘는 사람하고 밥 먹고 그 교제 나누고 차 한잔 나누고 그것이 기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이 사람도 이미 그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 같이 그렇게 하려면 그 시간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목사는요, 성도님들에게 어떠냐면,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요. 맨 처음에는 장로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러면 안 되고 권사님 이러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목사 되고 한 5년차, 10년차 미만에도 제가 그런 끼가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이 왜 안 변할까? 제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왜 사람이 안 변할까? 그걸 계속 지금까지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근데 사람이 변화시키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걸 보고 사람이 변화되라,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이게 다툼만 있을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은 안 변한다고. 성격은 안 변한다고. 여러분, 성격 안 변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중직자도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람 안 변해요. 성격 안 변해요. 지가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닮아가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90년도 초반에 어느 집에, 그때는 뭐 돌예배, 100일 예배까지 드려달라고 막 했던 때요. 아이 낳으면 100일 예배, 돌예배. 그런데 지역장, 구역장이 이렇게 가가지고 한 10명 정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예배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거 다 하고 어떠냐면 이제 식사까지 하고 그 자리에 거기 집에서 떡도 하고 다 쉽게 말하면 100일 잔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돌잔치도 하잖아요. 그런데 돌잔치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일이 생겼어요. 아니, 잘 나가다가
예배 잘 드려. 서로 덕담을 해. 그러고 아이를 이뻐해. 딱 보더니 어느 구역장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딱 보더니 아우 얘는 그게 순간적으로 한 말이에요. 아우 얘는 엄마도 닮은 데가 없고 아빠도 닮은 데가 없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한마디가 그 집에다 사실 폭탄을 던진 거예요. 간단하게 한 말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가버렸는데 잔치는 끝났는데 뭐 잔치야 뭐 사람 불러놓고 예배드리고 같이. 그런데 그 말이 이 부부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심이 되고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 그 사람 말 한마디 하고 던져놓고 갔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구역장은 절대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 닮은 소리를 내요.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닮았냐? 하나님 자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냐? 아니면 본성대로 했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막 이렇게 땀 흘리고 세상에 막 일하고 막 세상 해도요. 교회 와서는 사람들이 다 점잖게 양복 입고 점잖게 하고 그냥 말 한마디 조금 다듬어서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척 괜찮은 척 기도하는 척 이렇게 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로 가냐? 여러분 이게 겉으로 하면 자기가 알아요. 마귀가 달려들면 절대 못 이깁니다. 척척척 하는 신앙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데 제가 이 분별 시리즈 말씀하잖아요. 인생은 조그마한 거 큰 거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을 잘하려면 분별이 돼야 된다. 근데 분별을 잘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을 해야 된다. 지혜가 곧 분별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지혜를 오늘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도 깊이 알고 사람의 사정도 깊이 알아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되는데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증상이 자기 사랑, 자기 이기주의로 그래서 모든 일이 파생이 다 되는데 예수 믿는 나까지도 남에게 어떠냐? 제가 왜 우리 교회 하나님 중보기도 하는 사람 정말 보내주십시오. 그 어디서도 아니고 방으로 기도하든 뭘로 기도하든 중보기도 그를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한 5명만 모이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한국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해요. 계속.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보기도 할 정도 진짜 중보기도꾼은 자기보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 안테나가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성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교회는 자기 본성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중에 이 세상의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오늘날 모든 분들이 교회에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정말 경험으로나 경력으로나 직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상처 있고 사람들이 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남이 교만하거나 남이 실수를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죄의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고 교회는 와서 죄인의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못 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요. 실상이 뭔 줄 아십니까?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근데 죄인이 죄인을 보고 어떻게 품을 수 있는 자격 애시당초 없어요. 이걸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7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고 그 다음에 깨달아져야 내 앞에 길이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에 등이 켜졌고 내 길에 빛이 없으면 이 사람은 깜깜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은 깜깜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길을 못 가요. 그런데 그분이 일한다고 하고 그분이 뭐 한다고 하고 설치면 설치는 대로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깨달아요? 차라리 70대 후반, 80대 후반 제가 어떤 때 성경 놓고 그냥 예배가 아니고 성경 놓고 이렇게 하고 이 한 절 가지고 하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나이 드신 80대 후반이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내가 그냥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왔지 내가 이걸 본데 사실상 깜깜나라에서 발버둥 치다가 내 인생 끝났네요. 그 고백을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사람은 이걸 모르죠. 내 앞에 등이 없는데 불을 밝혀주는 등이 없는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가요? 저는 60년대 초반에 60년대 중반에 68년도인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캄캄한 금음날에 구름이 잔뜩 꼈어요. 금음날에 구름이 잔뜩 끼니까 아니 그렇게 잘 다니던 길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캄캄해요. 그때 제가 등을 들고 살았던 마을이 120가구 이상의 동네가 굉장히 커서 서촌, 남촌, 북촌, 동촌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동네를 다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그때 등을 들고 60년대 등을 들고 밤에 심부름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 캄캄한 거. 자, 그때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는데 세상에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그 말씀 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만큼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같이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잠시 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설교 말씀 진행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환경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들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22장부터 보면은 거기에 선지자 발람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선지자인데 깨닫지를 못해서 나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귀를 채찍으로 치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같이 때리냐고 나귀가 말을 해. 그럴 때 이 선지자 발람이 놀래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나귀가 나를 3번이나 피하지 않았으면, 나귀는 지금 천사가 있는 걸 보고 피하고 근데 선지자 발람이 탐욕의 눈이 어두우니까 나귀도 보는 걸 자기가 못 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나귀가 내 앞에서 3번이나 피하졌으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를 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이 쳐서 이긴 다음에 남녀노소 우양 모든 동물까지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따라야 되는데 듣지 않고 아각 왕도 사로잡아 오고 그 다음에 동물 중에 우양 중에 정말 튼실한 걸 그대로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떠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이런 걸 그대로 좋은 거를 골라서 가지고 왔다.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할 때 저쪽에서 소와 양이 음매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그 음매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듣고 되게 노하죠. 왜? 사울왕이 속였기 때문에. 근데 속일 때 그때 사울왕이 변명하고 거짓말을 치는데 우양이 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저 우는 소리는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 인간의 변명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를 거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하니, 이때로부터 사울은 끝장납니다.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고 왕으로서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를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나중에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귀의 소리,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닭 우는 소리를 말씀하시고 소나 양의 우는 소리를 통해서도 인간에게 깨우침을 줘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 뭘 통해서라도 어떠냐? 때때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냐면 사기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도둑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어떠냐? 도저히 아니올시다 하는 환경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들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동물에 등장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는 환경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양심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양심은 우리 영혼의 창문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시듯이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로마서 9장 1절에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속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지탱하는 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속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죄가 다가오는데 양심이 찔려. 양심이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남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걸 했어. 이거 약간의 죄인지를 알았어. 그리고 속으로는 뭐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거 딱 아무도 안 보니까, 누구도 모르니까, 아내도 남편도 모르니까 이거 딱. 근데 속에서 양심이 찔려. 양심이. 자,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내 속의 양심이 나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한 후에 영감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영감을 통해서. 영감은 뭐냐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주여 하고 열심히 주여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계속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를, 어떤 데 30분 통성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이 없이 막 속사포처럼 막 해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그냥 딱 끝나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나한테 30분 이상을 1시간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이제 너한테 내가 말할 차례인데 듣지도 않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통성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기아를 중립에다 놓듯이 주여 이제 제가 기도를 다 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원하는 것을 제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는 달라고 통성기도 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 거 그거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한 후에 깨달음을 놓고 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겁니까? 이거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안이 있고 이 안이 있습니다. 다 기도한 후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는 기도한 후에 깨달음,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마음 주심,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 계약건도 있고 이렇게 하다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고 예배 참석을 해요. 근데 설교 말씀 딱 듣다가 그 30-40분 들을 때 어떤 말씀에 전부 다가 아니에요. 어떤 한마디 말에 자기가 딱 응답이 딱 되는 걸 알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해놓고 목사한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이런 환경에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영감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뜨거운 소원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뜨거운 소원을 통해서.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으로. 자,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잘 볼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의 기뻐할 수 있는 뜻을 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게 해석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소원을 불릴 듯 일게 하고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할수록 그 소원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를 하고 끝나도 다시 그 생각이 또 나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원은 더 불일듯 일게 하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들려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같이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희 눈을 18절에 너희 눈을 밝히사. 근데 어떤 눈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분별하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그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분별할 수가 있죠. 7번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들려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할 때 꿈에 환상을 보니까 유럽으로 그렇게 해라. 여러분, 꿈에 야곱이 야밤 도주할 때 그때 꿈에 본즉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 오늘 욥기서 33장 13절부터 보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사항에 하나하나 대답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대답 안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거죠. 14절에 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성경을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해요. 근데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가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러니까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밤을 꿈에 졸며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들어봐요. 잠깐 운전대에서 5분 10분 잠깐 조는데 졸 때 어떤 게 딱 하나님의 꿈에 졸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거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여기 잠깐 졸 때,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느니, 잠깐 졸 때도 어떠냐, 꿈이나 환상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귀를 여신다. 그래서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여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려 하심이라. 잠깐 조는 순간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깊이 잠들 때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걸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귀를 열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너 잘못됐다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게 하려고 하나님은 꿈속에서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으려면 간단하게 4가지로. 하나는
듣기를 원해야 되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기대를 하고 원해야 돼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고 기대해야 되고, 왜냐?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자, 듣기를 원하고 기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겸손해야 듣습니다. 겸손해야 들어요. 왜? 교만하면 마귀 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들립니다. 교만하면 마귀 소리만 들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듣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들리지를 않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들리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들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여러분, 왜 이걸 마지막으로 할까요?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믿음이 됐든 기도가 됐든 아니면 열심히 모든 걸 했든 마지막에 순종 안 하면 끝장나요. 순종으로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환경이 어렵더라도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려와요. 순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봐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어요. 순간순간 숨을 쉬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들려와요. 내 양심에서 말씀하고 모든 것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다 하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갈 걸 다 해주잖아요. 만약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운전하다가 내려서 다른 사람한테 묻고 또 가다가 묻고 참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기에 한 번에 그냥 안내되는 대로 쭉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내비게이션 그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계속 올바로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선택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오늘 제가 7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4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보혈로 산다. 이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께로서냐 사단으로부터냐 내 양심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거냐, 이게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시대와 세상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정말 형통함이, 시편 23편 형통함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새벽에 나온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또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서 드럼으로 반주로 연주로 이렇게 수고하기 위해 쓴 손길,
하나님, 여기 새벽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발 앞에 등이요 빛이 돼 주셔서 천국까지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인 모두에게 또 유튜브로 듣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